오늘 2024년 1월 28일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2024년 처음에 받은 말씀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 소망을 주시면서 아멘. 이것은 잊어버리라. 아멘. 자꾸 새로워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 말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아멘.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빛의 열매, 뭐 의로움의 열매, 뭐 많죠. 그런데 그 모든 빛의 열매든 의로움의 열매든 착함의 열매든 선함의 열매든 소망의 열매든 모든 열매를 맺을 때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 사랑을 보통 결혼하면 어때요?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뭐 눈이 돌아가잖아요. 뭐가 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해서 연애할 때는 어떻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걸로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가 되면 어때요? 기쁜 것을 지나서 희락을 지나서 또 다른 더 깊은 단계로 가기 마련이죠. 아멘. 환희까지도 있는 거죠. 아멘. 그죠? 말로만 사랑할 때는 그렇지만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보지 못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왜 혼자 사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랑? 영적인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 신랑이라고 하지만 영의 신랑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처럼 육체의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육체가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더러움 중에서 기쁨과, 원래도 거룩하고 원래도 깨끗한 데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더러웠던 거를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그 산뜻함과 상쾌함은 말로 못하죠.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희락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 안에서 희락. 아멘. 그 희락에 대해서 전도서 20장 9절은 잔치는 희락을 베푸는 것이고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기쁘게 하지만 돈은 어떻대요? 범사의 용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잔치와 포도주와 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잔치도 기쁜 일이고 포도주도 즐겁게 취하는 일이고 돈도 부자 되면 좋은 일이고. 좀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 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든지 성령 안에 있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고 이해시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트가 있고 물이 있고 밀가루 같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료예요. 예수님은 재료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재료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정도를 누구라 그래요? 성령의 도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을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고쳐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예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받으시도록 만들어 영혼으로. 할렐루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요 15장 25절을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간다. 언약궤를 옮겼을 때
그때야 즐거움이 있었다 그랬죠. 기쁨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있을 때는 어깨가 쫙 펴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느껴지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라. 그런데 솔로몬은 보면 자기가 안 해본 게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지만 모든 것은 헛것이고 맨 마지막에 느낀 게 뭐예요? 1000사람 중에 한 명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연애해보고 저 남자도 연애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이 제일 가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정말로 이런 성년으로 즐거이 메고 가는 이런 우리의 드림, 이런 희락이 있길 원하는. 희락이라는 걸 기쁠 희자에다가 즐거울 낙자예요. 기쁘고 즐겁다. 기쁜 것도 됐는데 왜 즐겁다를 왜 넣을까요? 기쁘다 그러면 영혼의 그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라 말로 못해. 근데 즐거움은 어때요? 표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우리도 속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부터 어떻게 빙하게 웃어주면 또 너는 모르지 하면서 내 표정에 기쁨이 넘치고. 근데 아멘. 복권 맞았다 그러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건 뭐야? 바로 기뻐버려요. 그죠? 즐거움을 음미할 데가 없지. 그냥 바로 기뻐. 아이고 할렐루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못 감춰. 너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래야 돼요. 처음에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요. 희락으로. 그렇지만 그 희락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즐거움까지 가야 돼요. 아멘. 응? 기쁨은 속으로만 느끼는 거지만 즐거울 락, 이 즐거움으로 내가 그야말로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락이 아니죠. 쾌락도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즐거움들을 가지고 또 이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10장에 10절에는요 뭐라 그러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뭘 드리나? 번제물 드리고 그랬어요. 번제물, 절기와 초하루,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저는 히브리서에 믿음장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좀 보도록 하세요. 아멘.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12장요. 11장. 11장? 11장 6절. 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1절부터 3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4절의 핵심이에요. 지금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거기까지요. 아멘. 하나님의 그 예물이 되어 진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기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뭘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첫째는 우리의 몸과 거룩한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위에는 물질도 드리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물질도 받으심직한 거를 받을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들이한테 얘기할 때 모세도 아브라함도 얘기하지 않고 아벨을 먼저 얘기했어요. 왜 그랬죠? 아벨은 자기의 죽음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대가로 죽음을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예, 그 뒤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화목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들을 우리가 정성만 담아서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응?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희락 중에는 그런 희락들. 우리도 그래요. 시컨 일하고 월급 못 받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날. 역대하 5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을 봉헌한 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스바냐 3장 10절. 아니야, 이거 에스라이다. 에스라 3장 10절에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지대를 놓은 날을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셨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에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큰 소리로 뭘 불렀겠어요?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사람이 노르면 우리도 좋으면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뭐가 나가요? 무슨 노래가 나가요? 콧노래. 그렇죠. 신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쁘고 희락이라는 것은 온갖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면요 해방된 기쁨이 있어요. 아멘. 특별히 경훈 형제는 이제는 지나간 모든 쓴뿌리에서 완전히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명하는 쓴뿌리 잘라주고 뽑힘을 받을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과거에 잡히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희락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는데 뭐 그 사람이 돈덩어리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로 나를 팍 감동했어. 아멘. 그럼 감동받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동받은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수많은 말씀들에 감동으로 매이지 못하고 글로 읽고 지식으로 들으니까 감동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뭘 잘 받는 편이냐? 그러면 성령? 말씀 읽다가 뭘 잘 받아요?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도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야 그냥 어려운 거는 그냥 뭐 레위기나 뭐 이런 거 읽을 때는 우리도 어려워요. 건너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쭉 읽고는 지나가요. 그렇지만 재미도 없어. 근데 말씀이 깊이와 넓이를 알고 나면 레위기 같은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아멘. 깊이가 있잖아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형제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 좀 볼게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씀으로 배워야 되기 확실하니까 아멘. 말씀으로 들어야. 아멘. 그 다음에요. 역대하 2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나 타락을 했을 때 타락과 부패를 완전히 척결한 다음에 뭘 했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 71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들을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서 변제를 마치기까지 하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다윗에게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선견자가 있었어요.
뭔가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선견자,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먼저 깨닫는 사람이 선지자. 그래요? 그 아삽의 시로, 응?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물과 감사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레물을 드리세요. 성탄절레물을 드리세요. 그러잖아요. 가져오라는 강권한 의미도 또 있어. 아멘. 근데 그 강권도 하나님이 왜 하시나? 하나님이 잡수는 게 있어요. 드리겠다는. 보통 때는 그냥 놔두는데 그런 절기는 특별히 여호와를 위한 절기니까 여호와를 위하는 촉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저희가 내 말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10편에 있어요. 81편인지 7편인지 하여튼 80편 쪽에 있어요. 사람이 뭐 차가 뭐 방전되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차가 못 굴러가는 것처럼 목사님 지금 막 방전되려고 그래. 주여. 제가 오늘 희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조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희락에 대해서 있는 말보다도 지금처럼 기쁨에 대하여 있는 게 많아요. 기쁨에 대해서. 근데 기쁨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 많이냐? 첫째는 마음의 평화와 아멘. 또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과 아멘. 내 마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기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평화해서 만족해서 희망이 있어서 즐거움이 오면 이게 기쁨이라는, 그게 아멘. 꽉 차 있는 상태. 아멘. 그게 즐거울 낙자예요. 기쁨이라는 거는 즐겁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또 받아서 보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니까 출 4장 14절. 집에서 찾으세요, 요거는. 아멘. 대장 12장 40절요. 12장 40절이요? 예. 이사야니까 12장 3절요. 신약에 때는 빌보니까 빌 2장 4절요. 요건 다 뭐냐면 육체적인 기쁨에 대해 있어요. 육체적인 기쁨에.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7절로 9절. 그 다음에 일시적인 기쁨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은 일시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거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은요. (13장 20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있는 건데, 마태복음 13장 20절은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가 되는 50배가 됐든 땅에서 나는 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땅에서는. 근데 우리 영적인 밭에 뿌려진 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뿌리냐. 그 다음에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기쁨.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거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남의 명예를 훔쳐가지고, 남의 완자 훔쳐가지고 대장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쁨은 대장 됐다고 의석대고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쁨은 어리석은 기쁨. 우리는 지혜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유일하게 최후의 누릴 기쁨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의의 멸관 예비됐다. 그런 영원한 기쁨이고 소망의 기쁨이고 최후의 일을 다 한 다음에 받을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편 4편 7절을 좀 보세요. 이거는 보셔야 돼요. 10편 4편 7절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음에 주신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뭐죠? 하나님이 선물로 마음에 주신 기쁨. 아멘. 내가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했더니 칭찬과 함께 오는 영광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희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희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말로 하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희락과 어떤 기쁨이 진짜 기쁨인지 진짜 희락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짧게 마칠 건데 딱 희락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한 거예요. 아멘. 뭔데요? 이게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경이 기록한 순서대로는 두 번째. 아멘. 희락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희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희락을 누리고 즐겨야 될지 이것도 뭐다? 성령의 열매다. 아멘. 여기까지 할렐루야.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멘.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희락의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되는 성경에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희락은 다 비유예요. 이럴 때 희락, 저럴 때 희락, 이럴 때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희락으로 표현한 게 달라요. 기쁨은 뭐예요? 즐거운 거. 희락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즐거움으로 같이 연결. 속의 기쁨이 겉으로 나와서 같이 펄펄 뛰는 기쁨. 그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락보다 기쁨이 더 어때요? 희락과 기쁨이 강도가 어떤 것 같아요? 희락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그야말로 기뻐 펄펄 뛰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노래가 그런 찬양을 불러도 막 뛰고 싶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 품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런 거 할 때 누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헛발 뛰면서 찬양하대. 기뻐 노래해 찬양해 온 땅이여 주를 찬. 이렇게 영이 기쁘면 몸도 같이 기쁜 게 표시를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희락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관용은 얼굴 관자, 얼굴 용자예요.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얼굴 용자예요. 빌립보서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짧은 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요. 5절이에요. 너희 자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이에요? 아멘. 너희의 넉넉한 얼굴로 보게 하고 알게 하라. 네가 왜 기쁜지를 알게 하라. 왜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 기도하면 괴로웠던 거 문제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 믿고 슬픈 생각 쓴뿌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항상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남이 볼 때는 마음나 관용 넉넉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세상 말하면 어떻다는 신수가 훤하다. 아멘. 우리 누가 봐도 신수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목사님 만나면 뭔 또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은 왜 또 싱글벙글이세요? 이래야 돼. 우리 형제들 마찬가지. 별로 좋은 일 없죠.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아멘. 그럼 자동으로 할렐루야. 영에 매이면 안 기쁘죠. 걱정과 목사님 교통사고 8번에 대학병원 대수술만 수혈을 받아서 몸이 완전히 죽었댔어요.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풍선같이 이런 일도 있었대요. 난 못 봤어요. 어떻게 살아나셨냐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기가 막혀.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시시하게 뭐 병원 들락가 이런 건 말도 못하고 수술 안 하고 또 병원에 입원만 하는 것도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오늘날까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할 일을 하고 사는 거는 제가 이수를 6살 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한 20대쯤 돼서 한참 아리따운 청년일 때는 남자애들 쫓아다니고 꼴배기 싫어. 새벽 기도가 새벽에 안 만나주니까 새벽 기도에 지키고 있고 금요 차려가면 지키고 있고 이래서 꼴배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 게 몇십 년을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고 그 대신 뭐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몇 번씩 가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교회는 가고 그냥 이랬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꼭 해야 돼요. 왜 하냐, 봉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붙어요. 근데 이 환자들은 봉사라는 건 없어요. 가서 은혜 받고 요구르트 하나 좀 받고 이거 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와 헌신이 없는 사람은 근육이 안 생겨요. 영적 근육이 이길 힘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손발 하나도 안 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강력하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 나이가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도 도움만 받지 내가 전적으로 맡겨서 다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일이니까. 못하면 도와달라지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주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그 말씀의 이해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금방 안 돼요. 근데 자료가 뭐냐? 성경이기 때문에 진도를 막 나가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오늘 1장 그럼 1장을 10번 읽는 게 나아요. 3번이고 2번이고 그렇게 딱 와야 돼.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넘어가면 시간이 좀 걸려도 한 달에 성경을 다 읽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들어가서 내 영에 팍팍 배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하루에 성경을 한 권씩 읽어가지고 66권이니까 66일 만에 66일이면 2달 6일이잖아요. 2달 5일이거나 내가 일단 완독을 하겠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 제일 힘들까? 첫날. 예? 첫날. 아니요. 한 장이 긴 것도 있고 50절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100 몇십 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짧은 거 오늘 빌레몬서 그러면 한 장이야. 한 장하고 내가 다른 일 해요. 여유 있게. 근데 시편 같은 거는 150편. 그건 하루에 읽으려면 새벽 예배 딱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밥도 읽어가면서 뭐 간식 먹어가면서 했지 안 그러면 못 읽어요. 150편이. 왜 그러냐면 시편은 119편 같은 거는 백 몇십 절까지 있잖아요. 몇 절짜리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운이니까 갚아야 되니까 잘 생각해서 감당할 시험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님은 지금 또 더군다나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이 작정했고 사모해서 하나님을 자기 돈으로 사서 목사님 사준다는데 싫다고 자기가 모셔갔으니까 잘 모셔야 돼. 매일 어루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책상에 이런데 안 놔요. 성경 함에다 탁 하면 집에서 제일 높은 선바닥 올려놔요. 우리처럼 땅바닥에 놓고 이런 거 안 해요. 베개 위에다 놓고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는 그것만 하는 응? 부엌도 2개예요. 외국인들이 오면 밥 해줘야 되니까 그들이 안 먹는 음식은 설거지를 하는데 담그지도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
여호와라고 성경은 썼는데 읽거든 야훼라고 읽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이렇게 곱하기 표처럼 된 교차론이 있어도 십자가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십자가로 된 길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꾸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는 구별됐다는 뜻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구별되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응?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부활도 있고 다 믿는 사람들 딱 뭐만 안 믿나?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 그거만 안 믿나? 근데 그것도 복음을 하나님이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본자손들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양자된 자들이고 접붙임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은 택한 선민이에요.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도 유시민들이 굉장히 우리처럼 기독교가 돼가지고 원래도 기독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는 큰 집 작은 집 아니에요. 천주교는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기독교예요. 예수가 온 거고 천주교는 유대교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축복도 그 안에 있고 저주도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요 지옥이요, 하라는 거는 하면 축복이요 천국이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영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멘. 왜? 주의 죽으신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 성찬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의미라고 해요. 아멘. 아멘.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만 예수가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그러면 천국 지옥 자꾸 하는 데라는 거 다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요새는요 몸도 이렇고 하니까 날씨도 춥고 하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일부러 버스 타고 댕겨요. 이렇게 영혼을 못 만나면 내려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만나려고. 근데 막상 만났을 때도 어쩌다가 뭐 카톡이나 전화기 들여다보면 훌떡 지나가요. 전도도 못하고. 하려고 나갔는데 그렇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해도 그전같이 단번에 그냥 아주 그냥 작심하고 전도해서 1분 안에 5분 안에 저는 결심기도까지 다 받아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요새는 해야 되는 의무가 한번 느끼는데 억지로 한 거지 말하자면. 해야 되는 의무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없다가 없이 내가 전도를 하고 다닌 걸 깨달았어요. 요즘 며칠 동안에 어제 특별히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이 돼야 되고 전도하면 또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한 열매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한 영혼 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다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생명 건지는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 없다. 아멘. 저도 여기서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말씀 들어가는 거 왜 그래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증거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양식을 먹이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조곤조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